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이 모든 죄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흉악한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3장 25절로부터 35절인데요. 3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간 가이사라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 40명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1급 비밀이 바울의 조카에게 전해진 것,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별 볼 일 없는 조카가 그 높은 천부장에게까지 가서 1대1 대면하여 보고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부장이 무지개기 같은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9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라, 여기에 유대 총독 벨리스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바울을 극비리에 이송시키죠. 근데 그냥 이송시킨 게 아니라 중무장한 보병 200명, 말탄 기병 70명, 창병 200명, 무려 470명이나 되는 이런 로마 정예 군사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게 아니라면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천부장이 편지를 쓰지요. 그리고 군인 편에 총독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본문 중에 25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또 아래와 같이 편지 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7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 이 팔라스라고 하는 형인데 이름이 비슷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는 형제들이 노예였어요. 당시의 노예는 인권도 없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형은요, 글라우디오 황제, 그리고 그 후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청해받았던 모든 면에 아주 탁월한 이러한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덕분에 동생이 총독까지 올라간 겁니다. 바로 그 총독에게 천부장이 보고를 하는데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누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바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부장의 이름이 아까 글라우디오 누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글라우디오는 당시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에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은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출세지향적인 인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부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출세지향적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평소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자기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다든지 출세가 달려있는 이 문제가 딱 봉착할 때는 자기 포장이 나오죠. 거짓이 나옵니다. 허세와 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도 그렇거든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편지가 많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7절인데요. 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다시피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군대를 이끌고 출동한 천부장입니다. 근데 천부장이 현장에서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4,000명의 칼잡이들을 동원하여 로마에게 반역을 했죠. 그리고 광야로 숨어 들어간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안토니아 요새 자신의 군대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찍질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그때 바울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죄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찍질 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을요, 재판 절차도 없이 결박하고 책찍질 가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면은요, 진짜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천부장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천부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군대를 동원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구원시켰다, 구출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벨리스에게
나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총독, 당신이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28절로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그들의 고발의 내용은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지요. 바울은 로마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면 이 천부장은 바울을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군인 470명을 동원하면서까지 그 한밤중에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을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출세지향적인 사람은요,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건수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출세와 연결시켜서 그것을 내 성공과 직결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지금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걸려들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 재판권은 총독에게 있었어요. 이 사건을 총독에게 입첩시키면서 총독이 공을 세우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공치사를 하는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은요,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헤아려야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이제 당신께로 이 사람을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의 암살단들, 천부장 계획을 하나도 몰랐죠.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송시키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천부장이 얼마나 귀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천부장은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그 바울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증하는 그 기막힌 설교를 2번이나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거듭나지요. 근데 천부장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여 내가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죠. 이후로 천부장은 사도행전 이 무대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마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드리바 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이 당시의 지도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470명 군인들 밤새도록 행군을 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7km 떨어진 안드리바 들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로 가야 됩니다. 이 안드레바드리에서 보병 200명 그리고 창병 200명 예루살렘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고 여기서부터는 말탄 기병들 70명이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말을 타고 기병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의 속도와 맞추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꽤 괜찮은 말을 타고 가이사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이사라로 들어가서 총독 앞에 섰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 바울이 가이사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들어간 가이사라, 이게 제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라에 다시 갔나요? 이전에 가이사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을 손발을 묶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띠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아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극구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리는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한다 라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아무 상함도 없이 아주 온전한 몸으로 가이사라에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로마 군대에 완벽한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라에 안전하게 다시 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묻죠. 너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총독이 너는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길리기아라는 그 지역은 이 총독 벨릭스가 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벨릭스가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는 헤롯궁에 좀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궁, 그 당시에 대단히 아름답고 아주 좋은 건물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대단하지. 그러니까 시꺼먼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군대의 감옥들,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는 그 감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이 총독 벨릭스가 시설이 괜찮은 헤롯 궁전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재판이 빨리 결론이 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은 바울과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자꾸
자꾸만 바울의 재판을 질질 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받을까, 이런 궁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신문하면서 내가 너 잘 봐줄게, 그래 나한테 돈 좀 갖고 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을 몇 차례 불렀는데 이게 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재판을 질질 끌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무려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깝깝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헤롯궁에 갇혀 있는 그 2년,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차례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얻어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에 대서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가난, 추위, 굶주림, 이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헤롯 궁전 그 감방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동안 시달렸던 이 육신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2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영적으로 많은 준비를 시키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노아는 영적으로 혼란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더 많은 훈련을 시키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노마로 들어가는데, 이 노마로 들어가는데 자유의 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꽁꽁 묶여서 이 노마로 들어가면서 아마 이 바울은 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노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헤롯 궁전에서 이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노마로 들어가는데 좀 자유의 몸으로 떳떳하게 들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묶여서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의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로 들어갈 때 이 바울을 붙잡고 들어간 사람들이 황제 시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층에 접근하여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후에 이 최고의 권력층들이 변하지요.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 그 자그마한 시골에 머물렀던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그 기초를 다졌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앞뒤를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 한복판에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신가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인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돌아간 가이사라입니다. 더 멋지고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간 가이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영광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은 축복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축복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 북녘 땅 하나님 평양 한복판까지 나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결국은 지역과 복음화가 이루어지니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가이사라에 갈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점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를 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더 멋지고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칠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실 여호와께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들 원한에 사무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희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물림죄에 되는 질병, 고질적인 그러한 질병 덩어리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입을 벌려 하나님 간구하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까지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총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늘 기도할 때 이 땅 이강산 하나님의 축복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북녘 땅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감격스러운 날들이 하루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교회가 지역에서 하나같이 부흥되니 마침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시 간 가이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실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진데 더 멋지고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약속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결코 포기할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낭망할 자리에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니 저희들에게 영광과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병마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집안을 힘들게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의 강선이 임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바쳐진 물질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의 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의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 호송세월 보낼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단단히 다짐한 대로 모든 예배 승리하려고 또한 말씀으로 훈련되어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아버지 참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헌신자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생일 감사하여
또한 소원 기도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꽂고주를 원하는 박예찬, 김리혜, 이라엘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 승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 충성 기억하시고 주의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보증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의 또한 일터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현장 삶의 터전에 축복이 막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아브라함같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복을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니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치러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인 것을 알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승리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의 재정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바자회 폭탄 세일 그리고 점심 드시고 오늘 헌신 예배 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